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을 가지고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얼마 전에 한국에서요,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리에 종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그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그 대사들을 사람들이요, 그 어록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띄워놨어요. 대사들이 아주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추적자라는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평범한 한 가장인 한 형사가 국민 과반의 그 이상을 지지를 얻는 그 대통령 후보와 또 대기업 총수인 그 회장과 그 인물들하고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죽은 자기 딸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형사가 이제 억울하게 죽은 딸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그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그 배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더불어 이 드라마는 최고 권력의 힘을 갖기 위해서 그 진실도 조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권력을 향한 그 인간의 그 욕망, 권력을 향한 그 추악한 욕망, 이것을 또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권력을 추구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 그 힘. 그것은 그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의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요, 추적자라는 드라마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배우가 아니라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강동윤이었어요. 전체 그 국민의 굉장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강동윤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추악한 사람이, 욕망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야.
정치도 그래.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상대방이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누구에게도 먼저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누굽니까 이게? 바로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자기가 찾아가지 않아. 누구든지 뭘 위해서는 자기한테 찾아올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 권력의 욕망과 또 권력의 힘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요, 여러 가지 힘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권력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질의 힘입니다. 물질의 힘. 이 두 가지 힘이 있으면요, 이 세상 살기가 참 편합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요,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요,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그 김하중 장로님이요, 중국의 대사였잖아요. 중국의 몇 년 대사였습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대사를 하셨어요.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그분이요, 거기서 대사로 있으면서 그 권력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했고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끼리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절대 통장만은 자녀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래요. 통장만은 절대 죽을 때까지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해요. 왜? 그 힘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탤런트 윤여정 씨가 하는 그 토크쇼를 제가 봤습니다.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윤여정 씨 어머니와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윤여정 씨 어머니가 그 교직자셨어요. 교직자. 그래갖고 은퇴를 하셨죠. 근데 지금 벌써 하셨죠. 윤여정 씨도 나이가 많으니까. 어머니가 80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다 그 자기한테 넘겼는데 연금만은 자식들한테 건들질 못하게 했대요. 연금만은 절대 건들지 못하게,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윤여정 씨가 하는 말이, 자기 엄마는 그래서 그 연금을 타갖고 지금도 그거 갖고 생활도 하시고,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생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자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여정 씨가 하는 말이, 자기도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멋있게 살 거라는 거예요. 멋있게. 돈 절대 자식들한테 안 주고 자기가 꽉 잡고 있으면서 멋있게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의 힘, 권력의 힘, 이건요, 이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인정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한테 더 많이 몰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의 힘과 이 물질의 힘은요, 인간끼리의 문제예요. 사실은 인간끼리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인간끼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고, 인간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연금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을 다 합쳐도 당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능력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시지 않았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히려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셨냐면 연약함으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약함.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 보이는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악의를 부리니 이 악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보면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예요.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에서 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는 놀라운 것들 많잖아요. 우리도, 사람들도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뭡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없는 데서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고 나서도, 만들고 나서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해요. 이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배아줄기세포 사건입니다. 화관원소 박사. 생명공학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이 사건은요, 거짓말로 들통이 났잖아요. 지금은 줄기세포 나오는 것은 다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하고는 다른 거예요. 배아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척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거나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배아에서 척출하기 때문에 눈도 될 수 있고, 간도 될 수 있고, 심장도 될 수 있고, 콩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황우석 박사가 그걸 발표했을 때 희망이 됐었던 거예요. 희망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판명이 났어요. 김민철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척출해냈다고 해도 그 다음 실용화 단계에서는 굉장히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인간은 도저히 그분의 능력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뭐라 말하냐면,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뭐랍니까? 더군다나 그 육신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야. 아기로 오셨다는 거야. 아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기가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성경책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말씀도 지금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성경책에서 이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 어떻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자신이 창조하는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로 나타나시고,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제가 새벽에 성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폼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폼나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요 좀 폼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폼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폼나게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런 아쉬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기로 오시고, 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지는 못 구원한다. 저 예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잘 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말이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없는 하나님, 인간에게 비참하게 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다. 근데 성경이 하는 소리는요, 일관성이 있어요. 신약을 보면요,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 우리 구세주.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들이 한 말, 이 얘기가 구원의 표적이다 라고 한 말, 여러분 이게 고지 들을 수 있겠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되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귀엽게 딱 생각을 해요. 성화를 보면은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통통해갖고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기들 귀엽다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갖고 애를 키워보니까 아기가 귀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귀엽긴 하지만 아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부모가요, 돌봐주지 않으면요, 걔는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아기를 키우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분명하게 만든 것이 아기로 만드시지 않으셨구나, 그 깨달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성인으로. 아기로 만들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기는요, 그래서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아기는요, 돌봄이 필요한 상징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어떤 힘이 세는 권문세족의 집안의 아기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혈통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목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곳이 뭡니까? 이 아기가 너희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아기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번듯한 여관도 아니고요, 말구육관이에요. 말구육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요, 우리가 신학적인 명제로 바꾸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약함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왜? 이 신학적인 명제를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가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3장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요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거기서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내립니다. 18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보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냐? 나를 보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광을 보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갖다가 한 손으로 가려주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이렇게 가려주세요. 손을 이렇게 가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 대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세요. 등을. 그래서 모세를 갖다 살리는 거예요.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모세를 살리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모세도 그 영광 앞에서는 죽는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한 손으로 모세를 감싸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등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하나님의 손은요, 모세를 덮어주는 이 하나님의 손은 모세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예요. 행위. 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누가복음 2장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요, 오늘 보면요, 예수가 너희를 위한 구주이고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아기는 뭐냐면 모세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만약에 인간에게 나타낸다면 모든 인간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발휘하셨다면 거기서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인간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죄인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실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버리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버리는 길.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초라한 육신이 되신 것, 구유에 누이신 것은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모세를 살리기 위한, 모세를 가려주신 그 손이란 말이에요. 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면 그 앞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그 육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죽음을 이김으로 이것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동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향한 애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요, 자신을 희생해요. 자신이 희생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러한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라면 부모의 이 희생을 통해 난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정상적인 아이라면 부모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희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3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를 우리 구원의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 시대에 전하는 것은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사도들은요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요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기로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느냐? 부인했어요. 부인.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뭐라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이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저런 미친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절대 십자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고 나서 로마는 국교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기독교는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교는요 인간 삶의 바른 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예? 특히 동양 쪽에서 불교는요 인간 삶의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진 근본적인 이유는요 인간 삶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차원이 좀 틀려요. 그것도 있지만, 삶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로 퍼진 것은요 이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을 말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이것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저는요 불교의 가르침도 유교의 가르침도 종종 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동양 문화권이었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받아온 교육도 있고요, 많이 접해요. 그래서 유교 같은 것도 보면요 채근담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맹자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인간관계끼리에 얼마나 도덕적인 게 우리 성경하고도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교와 불교는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한계. 거기서 한계예요. 거기서 한계. 어떤 분은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이런 쇼를 하느냐, 이 쇼를 하느냐. 그러나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쇼를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서는 다 우리가 죽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신 거예요. 쇼가 아니라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 의가 아니라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쓰는 거예요. 힘입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메시아의 오심과 또 메시아가 회복하는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 6절과 7절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몇천 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내 열심으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열심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가 구원의 표적인 것이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됨을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희생과 섬김으로 진정한 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아기 예수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에 늘 우리가 감사하는 또한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섬기고 희생하라는 그 명령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또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며 희생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